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8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1절 12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6페이지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우는 말씀의 자세.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우는 말씀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을 떠나서 기독교를 믿으라면 그거 반쪽밖에 안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성경책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없고 반석이 없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말씀 없이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소에는 집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홍수가 나거나 그 다음에 강풍이 몰아치거나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5점 얼마 정도 지진이 났더라고. 지진이 날 때 다 그냥 싹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도 집 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기초, 초석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이 잘 세워지면 평소에는 그게 든실한지 견고한지 잘 표시는 안 나죠. 그런데 강풍이 몰아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날 때 반석 위에 딱 집을 세우면 조금 흔들거리고 수평적으로 흔들흔들하는 것이 딱 지켜진다. 그래서 일본의 지진 나라잖아. 일본의 기초석을 지하 20층까지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게 지진의 그 열대 그 지진대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차 잘 맞는 집들이 다 무너지고 손실을 입으니까 밑에 지하에 그렇게 기초 반석을 잘 짓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다. 가장 비중 있게 선포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째 성도들에게 취약한 부분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 물어보면 정작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시험이 닥쳐올 때 제가 모리에 세울 집이 뭐 비가 홍수가 나고 강풍이 몰아칠 때 태풍 몰아칠 때 쉽게 푹 내려앉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뜻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문제나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온다는 거. 그럴 때 바람 불 때 강풍 불 때하고 똑같다는 거. 근데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딱 토대가 된 신앙인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안 넘어져. 잠깐 요동하는 것처럼 아주 다시 제자를 잡잖아.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간데도요, 여러분, 연륜이 아무리 높대도 소용이 없어. 그냥 항상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닥쳐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별로 없고 말씀으로 이 활용을 못하는, 말씀이 굉장히 든든한 도구가 되는데, 자원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죠.
이는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본문에 나타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라는 집.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이게 서로 대조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우월하고 이분들이 더 믿음 안에 바로 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성실하게 잘 듣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말씀을 듣다는 걸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자, 신사적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그럽고 고상한 이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특징이 약간 거친 그런 정치적 성향, 그리고 학문의 자세가 좀 투박하다. 그런 투박한 것보다도 순수하고 인간적인 성품이 많이 곁들여져 있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세련된 학문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고상하고 세련되고 그런 진지한 경향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낯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그 기독교의 도리가 굉장히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낯선 기독교의 도를 무작정 막 그냥 받아들이거나 또 허틀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경계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지하게 고찰을 한 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자체가 신중하고도 진지한 종교적이고 학문적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가 하여 또 말씀이 초대교회 때 들어온 그 그리스도교의 말씀이니까, 기독교니까 이게 그런가?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그럴까? 안 그럴까? 어저께 이제 맹인이 고침받는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그런가? 안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고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진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가라는 그 뜻이에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 학문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와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즉 베레아 사람들은 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헬라 문화의 그 사조를 따라 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성경 말씀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마음이 있지만 회의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려는 자세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아주 기독교에 아주 저항하는 그런 종교들, 그런 기관들, 그런 학문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은 성경의 진리가 맞나 안 맞나, 이건 완전히 정말 불교의 정통파였어요. 14세에 14세에 출가할 정도로 아주 그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분. 근데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탐사하다가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말씀 읽다가 탐구하는 자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부정을 위한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그 다음에 참된 진리로 나아가려는 그런 긍정 방법이란. 저도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고. 그럼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저 그런데 그 100%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셔서 제가 그냥 꼬꾸라지도록 그런 은혜를 막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신 것. 그때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변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회의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적인 자세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성경을 객관적으로 고찰한다고 해서 다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당신의 주권적인 그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택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내가 꼭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요새는 뭐 우후죽순수는 인가받지 않은 신학교도 무지 많고요. 너도 나도 이상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완전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가 말았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런데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셔서 도구로 쓰시냐 안 쓰시냐 그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결과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액티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골수와 그 다음에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이 있다.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는 거.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사한다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보는 거는 뭐냐? 날마다 상고하다. 별의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죠. 성격이 진지하고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진지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진실성을 자꾸 탐구하면 언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여기는 everyday, 날마다 그랬다고요. 상고하였다. 진정한 베레아 사람들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대했다. 그 상고했다라는 것은 또 깊이 탐구하였다. 성경 말씀 자꾸 깊이 탐구하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잘 모르면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제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성경을 펼쳐야 돼요. 참으로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성경 공부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12절 그 중에 많고 적지 아니하나 뒤에 따른 헬라인이 언급되는 것을 보죠.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말 중에 믿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 즉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해 그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으로 늘 갔어요. 자,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또 합니다. 그들 중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카에서처럼 4절에 나오는 데살로니카에서 적지 않은 헬라인 기부인들, 상류층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해 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인데도 한편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이때 소바드라는 사람도 이때 회심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레아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둘째 바울의 수고와 노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덕분,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세 번째 베레아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진지 깊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짐작되죠.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전한 설교지만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날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그냥 도구예요. 저도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한테 들려주는 그러한 그냥 그 즉시에서 느끼게 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걸 전하는 거죠. 준비도 안 했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올라서 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단상에 올라서 목사님들 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준비하고 서로 가지 서적들을 살피고 주석을 살피고 이럴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그 안에 메시지는 하늘나라의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요새 심한 진리를 꿰치지 못하는 가장 요인이 바로 뭐냐? 다승에 젖어서 말씀을 듣는 아주 교만한 자세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진정한 배려의 사람들은 두 사도로부터 간절히 하는 말씀을 받잖아요.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가르치며 귀를 막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막. 저는 그대로 이분들의 그 태도나 이 지금 경청하는 게 적극적인 경청을 했을 것 같아요. 느껴져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베레아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해야 될 줄을 압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 풀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믿음을 키우고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정말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영양분을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면서 먹을 때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영양소가 되죠. 그런데 앉아서 딴짓하고 먹는 것 타박하고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영양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른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둘째, 실제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베레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가 하면서 부정적인 회의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씀이 진리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말씀에 상고했다는 거. 솔직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왜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왜 없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실 그런가 하고 스스로 확인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는 말씀이 옳겠지 목사님의 설교는 틀림없겠지 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쉽게 얘기하면 떡 하늘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어쩌면 저 목사님 저 설교에서 뭔가 허점이나 뭔가 이런 티끌이 있으면 잡아내야지 저 연구 저 며칠 동안 얼마 전에 보는 행사더니 좀 말씀 준비 안 했네 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지도 못해요. 이제 말씀을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옛날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느니 상고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되 성령의 도우심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의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영의 그 도움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 키포인트. 실제적으로 그러면 연구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세 번째 날마다 상고합니다. 베레사는 매일 말씀을 상고해도 매일 성경을 읽듯이 큐티하듯이 그렇게 매일 성경을 먹었다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세 끼씩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매일마다. 생명을 그래서 유지해서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에너지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매일 영의 양식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새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영의 양식. 악한 사단 대적을 이겨나는 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사단에게 매일같이 치고 시험에 넘어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영이 튼실하지 않았어요.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작은 것처럼 해서 들어와요. 아닌 것처럼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한국 게임에 아이 별거 아니겠죠. 사단이 막 무슨 이런 도끼 눈을 뜨고 막 뿔 달린 무슨 피를 철철 이렇게 온다고 우리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천사하고 비슷하게 들어온다.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온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무기가 없는데 사단은 그걸 금방 다 받아먹게 되죠. 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은 필요하다. 시편 1장 2절에 말하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친상 계실 때 잡념 갖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기도하면 베레아 사람처럼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거 아닌가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상고를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런 거 아닌가 제 삶에 자꾸 적용을 하다 보면 또 치료가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맹인이 눈을 뜨고는 기적을 베풀어진 이 불치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찬송가 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